여러분 자신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 보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뭐 학생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또는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닙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즉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해냈다.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통 내가 무엇을 했는가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당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조금도 예상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는 자신을 성공한 선교사나 또는 사도라고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이나 사역을 먼저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것이 그의 첫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정체성입니다. 바로 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뭐라고 보면 첫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절에서 7절까지 안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분명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은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과의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그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 갈등 해소를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복음이라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린 한 사람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고서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표현됐던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입니까?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과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냥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깨달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까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으로까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 또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나는 진정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첫 번째 답으로 복음은 우리의 소속을 바꿉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바울 자신은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먼저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왜입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자신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그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표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선언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시대 그 의미로 보면은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어떤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그냥 주인에게 소속된 어떤 물건, 재산으로 분리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완전히 변화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이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초기 교회에 매우 그 초기 그 그리스도 기독교를 그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의 소속 자체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쉽게 말하고는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쟁이야 까지 말하기도 하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여전히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내 성공과 내 계획이 중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의 것입니까? 네,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지고 자신의 힘으로는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아주 큰 빚을 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와서 그 큰 빚을 다 대신 갚아 주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자유로워졌을까요? 물론 형식으로 봤을 때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빚 가운데에서 놓여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정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 수 있을까 과연?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지요. 그 은혜를 기억할 것이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신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혹시라도 만나기로 한다면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아부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마음껏 성심껏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존중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의 죄를 우리는 빚 가운데 살아가는 큰 죄인이었는데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대속해서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속되어지는 그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발적으로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우리의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두 번째.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로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두 축을 봅니다. 첫째는 성육신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가르침이지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지요. 우리가 부활절날 다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떤 신념이나 어떤 신화적인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과 그 사건의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입니다. 이 말은 믿음과 순종이 따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기에 그 변화가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복음을 진짜로 믿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십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라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다른 기준으로 자신을 정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인가? 예,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어느 부모가
어렸을 때 아이를 부모를 잃고 고아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고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그동안 고아로 살았던 삶과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죠. 삶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는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죄인이기만 한 존재가 이제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복음은 우리의 소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기서 성도는 특별한 그 몇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몇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도라는 뜻이 물론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자신 스스로 거룩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뀌었고 정체성이 바뀐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삶이 바뀌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을 믿으면 삶이 바뀌어야 하는가? 왜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죄 속에서 빠져있던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큰 선물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부어주시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은혜라는 제가 어디까지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는 반드시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확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단순히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전에 살던 것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 수 있다, 좀 더 선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일로 바꾼다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안정이나 인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그 시간, 살아가는 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은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은 그는 여전히 복음을 들은 것으로만 멈추어 있거나 복음에 붙들린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결혼하기 전과 같이 살아가면 될까요? 결혼하기 전과 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결혼 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관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시간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혼자 살아가지만 이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삶이 안 바뀌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삶이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가?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은 반드시 나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소속을 바꾸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도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